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왔는데 그 세겜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40년 동안 있다가 이제 자녀들도 있고 재산도 모으고 이제 그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딸 디나가 있었는데 그 디나가 세겜 성의 성주에게서 성적으로 문제를 당했습니다. 또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있는데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남자들을 보복해서 상당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남의 동네에 와서 이렇게 그 원주민의 젊은이들을 죽였으니 위기를 맞이하는 것이고 보복을 또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야곱은 그 재산과 또 자녀들, 식구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보복을 과연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정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당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러한 위기를 얼마든지 맞이할 수가 있는 거지요. 바로 그러한 때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라. 거주하고 또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네가 살 곳은 세겜이 아니고 너는 베델로 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할 일은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장소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장소를 딱 찍어 주셨습니까? 그것은 20여 년 전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이 베델이었습니다. 산속이죠. 그 베델에 갔었는데 그가 거기에서 밤을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랬을 때 그가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이곳은 베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겜 땅에서 남쪽으로 한 45km를 더 내려가야 되는데 바로 그곳으로 내려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옛날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좋은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그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환경도 막다른 골목. 우리가 야곱이 왜 도망간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기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가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밤을 지샌 거지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에요.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러한 순간인데, 그리고 상황도 밤이요 또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은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벳엘, 그러면 집인데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또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죠. 그래서 야곱은 20여 년 전에 약속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무사히 인생을 살게 되면,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제가 하나님께 제단도 쌓을 것이고 그리고 제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빠져 있는 이 젊은 야곱이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한 장소가 베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세겜에 살고 있었던 이 야곱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러면 왜 세겜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생각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사람이라고도 하고 천사인데 그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그때 씨름을 왜 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야곱이 천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이렇게 뭐 자기가 위기를 맞이했으니까 도와달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붙잡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일종의 싸움을 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왜 그랬을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위기를 그는 벗어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 천사인지 사람인지 처음에는 분간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는 결사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 자기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그가 거기에서 항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야곱과 싸웠던 주인공이 천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겨누어서 이겼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위기를 벗어나고 한번 내가 승리 한번 해보겠다고 하나님께 매달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사는 야곱에게 앞으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 이름을 가지고 베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제 베델에 가는 도중에 세겜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이 세겜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겜에 들어왔는데 바로 앞에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세겜에 들어왔는데 아마 야곱이 이 세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좀 평지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뭐 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식을 농사할 수 있는 곳이 많고 또 옆에 호수도 있고 아주 환경이 좋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곳은 거기에서 한참을 더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환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일행과 함께 여기 참 살기 좋으네.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장막을 임시로 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보니까 백크시다의 땅을 샀다. 이렇게 33장 19절에 나옵니다. 백크시다라고 하는 것은 은 100개를 가리키고 약 양 100마리를 가리킵니다. 약 100마리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100크시타를 주고 땅을 샀어요. 땅을 사고 이제 그 땅을 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세겜 성주에게서 땅을 샀어요. 또 세겜 성주도 야곱에게 이 땅을 팔았을 때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을 때 왜 야곱에게 땅을 팔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많은 사람을 이끌고자 않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가축들도 가지고 왔습니다. 굉장한 부자죠. 그래서 이 세겜 성주의 생각은 이 야곱이 저 문명이 발달한 지금 그곳에서 왔는데 지금 가나안 땅의 문명보다 지금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문명이 훨씬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왔는데 보니까 아주 뭐 얼굴도 뭐 깔끔하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여자들도 아주 예쁘고 모든 게 이게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세겜 성주가 생각할 때 저렇게 멋진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와 살고 나하고 교제하고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자기 땅을 직접 팝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야곱을 거주하게 하죠. 야곱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겜에 도착했을 때 너 여기서 살아라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여기서 땅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바로 전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베델로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삼촌의 집에서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계속 하나님은 베델을 강조하시고 베델로 갔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계세요.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에 거주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큰 돈을 들여서 땅을 사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착하려고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상당히 야곱에게 있어서 수상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코치해 주시고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어떻게 자기가 집을 짓고 앞으로 거주하게 되는 그 집을 지을 때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을까? 양을 100마리를 줘야 되는 이런 큰 돈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거주하라는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거주할 수 있을까? 그것은 순전히 야곱이 환경을 보고 결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살기가 너무 좋구나. 여기 뭐 호수도 바로 옆에 있고 정말 농사짓기도 좋고 풀들도 많고 내가 이 재산을 불리고 내가 여기서 살아가고 내 자식들이 여기에 살면은 굉장히 좋겠다. 단순하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어떤 영적인 관계보다는 내 편이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디가 좋으냐. 완전히 여기에 사로잡혀서 세겜이 그곳에 머물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두 번 들어갔잖아요. 엘헬로헤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천사가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 말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즉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하고 하나님은 친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오. 이렇게 야곱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었어요. 맞다.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래 너의 신앙 고백이 참 훌륭하다.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았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예배를 드리고 이 구약적 개념으로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불덩어리가 떨어지고 어떤 때는 천사가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시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야곱이 엘헬로의 이스라엘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완전히 폼 잡고 지금 땅 사고 말이죠. 이제 터 잡고 이젠 정말 내가 여기 살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사도 멋지게 딱 드렸는데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뭐 예배를 드리면 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땅 사놓고 말이죠. 집 사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뭔가 하나님이 오시기라도 해야 되는데 뭐 요만큼이라도 뭔가 이게 뭐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그런 반응이나 징조가 없는 거예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이나 하나님의 축복이 세겜 땅에 임하지 않고 드디어 야곱에게 심각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성경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빼들고 할례를 받으라고 해놓고 사람들이 다 힘이 없었을 때 그 젊은 청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그 짧은 순간에 이러한 끔찍한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불행, 이 불행이 세겜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야곱이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근데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안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히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한 이런 야곱의 집안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엘렐로의 이스라엘 아무리 100번 1000번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지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집안이 지금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를 맞이한 거 아니겠어요? 야곱이 하는 말하고 틀린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의 생각과 야곱의 생각이 전혀 반대가 되는 이러한 내용이 여기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세겜이 이 세겜 땅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엘헬로헤 이스라엘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은 쓸 수가 없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말을 하려면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그런 말을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가서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아니 엉뚱한 자리에서 자기가 자리 잡아놓고 자기가 눈에 보기 좋으니까 거기에 가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것은 헛소리가 되는 것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공중에 울리는 메아리밖에 되질 않았다. 그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겜에서의 야곱의 위기를 맞이한 내용입니다. 그가 여기에서 이렇게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때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집안이 이거 형편없는 거예요. 자기 집안이.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저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굉장히 의문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그럼 이방 신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세겜 땅에 있을 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사실 여기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방신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옷들인 거예요. 옛날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의복인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야곱이 이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겜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가족과 자기들의 일행 가운데 분명히 우상이 있는데 이 우상이 있으면서도 이것을 다 버리지도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상을 이제 와서 버리라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겜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리고 온갖 펌을 다 잡았는데 그러면 엘렐로의 이스라엘 그럴 때 지금 자기 집에 자기 아내하고 자기 집에 종들은 다 이렇게 우상 끌어안고 있고 집에 있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만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행동이죠. 뒤늦게라도 야곱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방 문물에 젖어 있는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정신 차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순종을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귀걸이와 여러 가지를 다 세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위기를 맞이하고 온 식구들이 결단을 한 것이죠. 사람이 위기를 맞이하면 뭔가 결단을 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는가? 내가 사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야곱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45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다시 사람들을 이끌고 베델까지 가게 됩니다. 베델은 좀 높은 곳이에요. 그래야 편안한 자리, 그 좋은 곳을 다 던져버리고 높은 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니까 야곱의 무리가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딱 쌓을 때 20년 전에 자기가 돌베개를 하고 제단을 쌓았을 때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 내가 20년 전에 빈손으로 왔었지. 내가 20년 전에 도망을 왔었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것이 머릿속에 생각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엘베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엘베델, 즉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엘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엘베델. 의미가 커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귀신의 집,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귀신의 집에는 귀신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엘베델이라 하였더라 이것을 그냥 넘기지 말고 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랬을 때 결국 하나님의 집이니까 역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2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지금 내가 이 위기를 또다시 맞이하고 이곳에 도망을 왔는데 역시 여기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구나.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삼촌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내가 베델의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아무 데나 가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돌다 여기 가도 안 되고 저기 가도 안 되고 여기 가서 실패하고 저기 가서 실패하고 결국 돌아다니다가 베델에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하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장 28절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가 벌써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누어서 이겼다. 싸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지요. 세겜에 있을 때 제사를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제사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땅 사고 말이죠. 지역 유지 불러놓고 폼 잡고 그러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시다가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베델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된 장소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니 아무 데서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면서 복을 주시겠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고 첫사랑의 자리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 나타나신 그 자리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나고 하나님께 약속도 하고 의미 있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베델로 올라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고, 야곱이 이렇게 제대로 자리를 찾아왔을 때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정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도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시고 올라가시는 것이 보였다. 저는 이 13절의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아요. 원래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사상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릴 때 오셨다가 올라가시는 모습이 보였다. 승천하시는 것을 본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는 거 본 것도 그거 본 거잖아요. 그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하늘나라 딱 올라가실 때 500여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 신약 시대에 본 것이지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을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본 거죠. 야곱의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 또 봤을 거 아니겠어요? 야곱만 보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배를 드릴 때 야곱이야 당연히 본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이 보였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니까 좀 보지 않았겠어요? 만일에 야단만 계속 맞았으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야 이 못된 놈아 막 그래가지고 야단만 계속 맞다가 안 보여. 쳐다보면 가셨나? 이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셨나 보다 그러고 아이고 잘 가셨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편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뭐 야단도 치시고 뭐 축복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만나서 이렇게 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개를 들어본 거죠. 올라가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아 이제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 이제 살았어.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가 쑥 올라가시니까 올라가시네. 그리고 이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은 벌써 본 거죠.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이 올라가시고 또 천사와 씨름도 하고 야곱은 온갖 경험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무조건 좋은 경험이 아니라 좋은 경험도 있고 나쁜 경험도 있고 사랑도 받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삶, 베델에서의 모습, 또 세겜에서의 모습, 이것들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 내 마음대로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엘렐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 거죠. 너 아무 데서나 제단 쌓고 아무 데서나 집 져놓고 아무 데서나 땅 사놓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어. 내가 만나고 싶은 자리가 있고 내가 원하는 자리가 있고 내가 일하기를 원하는 자리가 있어. 그런 자리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무 데 가서 네가 무슨 뭐 자리 잡고 돗자리 깔고 살고 있으면 거기가 네 집이 아니야. 이것을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도 있습니다. 물론 일단은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일단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절대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살아보세요. 절대 손해 안 나요. 절대 여러분 후회하거나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개인적 어떤 스케줄, 내 개인적인 프로그램 거기에 움직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평생 후회 안 하세요. 우리가 넓은 의미로는 그렇고 또 좁은 의미로는 사실 하나님이 특별히 원하시는 땅이 있어요. 가나안 땅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세겜도 사실 과거에 아브라함이 그 자리 잡은 곳이고 그 세겜도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이 다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시점에서 야곱에게는 베델로 가는 거였어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도 갈 수 있고 저기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왜 못 갑니까? 문제는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더라 그거예요. 베델에 올라갔더니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에 그는 추적을 받지 않고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 나를 맨 처음 불러주셨을 때 내가 맨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때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그때 무슨 약속을 했는가? 내가 어떻게 결심을 했는가? 그리고 또한 내가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내가 어디에 가야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고 나의 신변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은 사는 것이죠. 세겜이 좋다고 끝까지 거기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은 나타나시지 않지만 자기는 거기가 즐겁다고 시간을 오래 끌다가는 어떤 일이 발생할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린다. 아무리 내가 별의별 생각을 하고 내가 별의별 연구를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다 기도의 집 하나님이 나타나신 베델로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